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야 30장부터 32장 발표를 준비한 양지의 정예빈조의 정예빈 자매입니다. 제가 30장부터 31장 발표를 하고 지혜자매님이 32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가 발표할 내용 큰 맥락을 보시면 단영자매님이랑 예은자매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이랑 30장, 31장은 이어져서 애굽과 동맹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시온의 회복에서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큰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조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조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에서도 애굽 동맹을 맺었던 시기를 히스기야 왕 때로 보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바로 전인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랑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많은 용사를 잃고 그리고 포로로 백성들이 많이 잡혀가고 영토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 가다가 앞에 강아지 나타나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바로 엄마 손잡고 가다가 엄마 뒤에 숨죠. 그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한 존재 뒤에 숨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수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성전에서 많은 금과 은을 꺼내서 아수르에게 선물로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물을 받은 아수르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메섹을 공격하고 이때 아람의 왕 르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뇌물을 준 아수르의 종속국가가 되기를 선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때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때 왕은 사네립이었어요. 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은과 금을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은과 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받고도 아수르는 다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이 이야기는 아수르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한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말인데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별로 도움 안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애굽은 도움이 안 돼서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하룻밤 만에. 그래서 이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패전 군사를 이끌고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있으면 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이 아수르가 그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치시니까 정말 그 많은 군사가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애굽과 동맹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신 30장, 31장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30장 말씀에서 저희 주에서 가장 주목하여서 먼저 보기 시작한 표현은 패역한 자식들이었어요. 화 있을진저는 많이 봤었는데 패역한 자식들은 곳곳에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어서 패역은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한 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이 모든 행위를 패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패역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스스로 강하려고 한 것, 하나님의 입이 묻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패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가 왔을 때 위기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의지한 결과 3절 보시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애굽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조에서는 이 소안과 하네스가 어딜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지도 보시면 소안은 에동의 북동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고 하네스는 정확한 지도의 위치가 나오지 않고 설명만 나와 있었는데 아마 소안에 인접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애굽의 상읍으로 애굽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갔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열심히 갔는데 이 길이 어땠을까요? 이 길이 어땠는지는 가는 길이 어땠을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이러한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표현을 봤을 때 정말 그 이들이 정말 많은 예물들을 들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목숨도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6절하고 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꼈어요. 네겝 짐승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표현이 좀 궁금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겝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네겝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네겝의 의미는 유다의 최남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 땅이 노란색인데 거기에 브엘세바 쪽을 확대해서 보시면 그 브엘세바 아래쪽에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네겝을 네겝 혹은 네게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문맥이랑 같이 이 단어를 해석을 해봤을 때 네겝 짐승은 예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의 짐승들, 나귀와 낙타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은다고 하셨는데 혹시 라합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바로? 저는 기생 라합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맥상 기생 라합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검색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라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분노, 오만, 맹렬함,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아까 저희가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애굽, 이집트를 표현할 때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이제 전승되는 걸로는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7절에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애굽이라고 보고 어떻게 이 표현이 되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사야 51장 말씀하고 시편 87편 4절 말씀 번역 비교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라합을 애굽을 라합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가만히 앉은 라합은 오만한 애굽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선물은 다 받고 정작 아수르가 공격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정말 좀 창피했을 것 같은 그런 저였다면 진짜 창피했을 것 같은 일이 등장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겨가지고 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게 진짜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후손들이 다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는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바로 이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록하라고 하실 정도로 보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9절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견자들한테는 선견하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들한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랑 선견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시면 좀 더 이 말이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말씀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자이고 선견자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선견하지도 말고 바른 것을 보이지도 말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 거짓된 거,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거, 내 귀에 달콤한 말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정말 아예 직접적으로 세 번역을 보시면 정말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아예 이제 말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죄의 결과가 바로 이어서 12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무너진 같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토기장의 그릇이 깨진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거기에서는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남아있을 게 없을 그런 완전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기를 거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가면 희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길,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지 이렇게 합리적인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도 기다리실 거고 일어나실 거고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시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떡과 물은 저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 환난과 고생을 떡과 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으로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이 길게 적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비와 비옥함과 번성함을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뒀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선 정말 조각 우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적용을 해보면 정말 저희의 삶에서 저희가 우상으로 두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30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위협하면서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벳이 뭔지 궁금해서 도벳을 좀 찾아봤습니다. 도벳은 태우는 곳, 용광로, 제단이라는 뜻이고 몰렉신의 제단 이름이며 여기서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몇 번 들어본 것 같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좀 더 새로웠습니다. 이 우상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을 모아서 들고 있는 신상입니다. 뒤에는 불이 타고 있고 몰렉의 신상은 새빨갛게 달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이 몰렉의 신상 위로 던집니다. 어린아이가 울부짖을 때 몰렉의 제사장들은 북을 쳐서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벳은 영원한 불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벳을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이미 세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 백성들 눈에 아수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을지를 생각해보면 이 존재를 심판하기 위한 도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셨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 구절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3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1장도 1절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됩니다. 31장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들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의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말은 전쟁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월함과 교만을 상징하고 어떤 국가가 말을 많이 뒀다. 이거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다른 이웃 나라들이나 이 백성들을 누르고 포악하게 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말, 병거, 마병을 더 우선시하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말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유다이고 행악을 돕는 자들은 애굽입니다. 이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뒤에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이 동물들을 상상해 보면 저희가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자처럼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가 와서 막 소리를 낸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사자처럼 싸워주시겠다. 그리고 새가 날개를 펼쳐가지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대적을 다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0장, 31장을 통해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은 양재 자매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만나서 모였는데 이제 목요일에 이제 만나려고 수요일 집회가 끝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 스타벅스에서 보자 하고 퇴근하고 봅시다 하고 퇴근하고 신세계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 이제 아반떼 차량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오셨나 보다 하고 저는 배가 고파서 이제 베이킹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고 스타벅스에 갔는데 뭔가 자매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뭐 어디 가셨나 보다 화장실 가셨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자매님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자매님 어디세요? 했더니 저 신세계 스타벅스 했더니 저 월산동 스타벅스인데요. 그래서 서로 자신이 사는 서로의 동네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자매님과 이번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제도 많이 하고 서로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빈 자매님이 월산 스보에 가고 제가 신세계 스보에 갔어요. 서로 상대. 네, 예빈 자매님 오셨어요. 네. 병음료를 다행히 시켜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네. 32장 1절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며 다시 오실 왕 메시아가 통치할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 그분은 곧 피난처와 보호와 그늘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은하 공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한 정치적 정책들을 존귀하고 정대한 것과 혼돈하고 있고 사실을 보고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 마음, 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들어서면 광풍을 피해 폭풍을 가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듯 신선케 하십니다. 또한 더 이상 그 눈이 멀어 보지 못하거나 그 귀가 닫혀 듣지 못하게 되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얻고 어눌했던 혀가 유창해집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던 유다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악하지만 존귀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어리석음 말고도 칭함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살기 위해 나라의 지도자를 떠받들고 신격화시키는 북한의 김정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의가 아닌 득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성격이 약하고 쉽게 흔들리며 신중하지 못한 분별력을 갖고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에선 유다의 통치자들을 비난하였지만 악하면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와 빗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유익이 아닌 결국엔 자신의 부와 권력이 먼저인 지도자들과 그들을 향한 국민의 인식과 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독과 미덕이 혼동되는 시대에 상습적으로 자행되어졌던 잘못된 일들이 존귀한 자가 오게 됨으로써 바로 잡아지며 올바른 질서 위에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9절에선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안일한 이 여인들은 천천히 물을 기르는 자신들이 물을 채우는 동안 우물 주위에 느긋하게 둘러앉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 해의 농사가 추수의 약속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근데 한 해의 추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수확을 바라보며 염려 또는 걱정 없이 사는 게 왜 제약이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그런 그녀들에게 이사야서는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하다는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검색해봤습니다. 편안하고 한가로움,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들은 염려가 없는 만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남들처럼 인생에 큰 굴곡점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싶고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나? 현 시대에도 균형 있는 삶, 워라밸을 강조하고 있죠. 우선 나 먼저 편안해야 하고 안일한 삶이 중요해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게 편하고 익숙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일해진 그런 그녀들에게 곧 흉작과 인구 감소와 황폐함과 심판이 따라올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면 일어날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회적인 정의와 의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 평강과 고요함과 안정과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고 자연계에 아름다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귀가 열리고 눈이 밝혀지고 조급했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어눌해진 혀가 유창해지면서 그 땅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 공의와 화평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청년왕국 시대 전에 멸망이 있을 것이며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위험 없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행복한 때가 올 것입니다. 저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크게 여기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처럼 어렵고 힘든 길로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 그 길로 가라고 하실까봐 먼저 묻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기다렸듯이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